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3장 1절로 1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지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기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네 지파의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법을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거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며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 새 다치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오늘 저는 요단강 이 여호수아 3장을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떤 분이 여호수아를 촘촘히 읽다가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참 저는 이런 성도들 만나면 처음에는 좀 놀라기도 하고 야, 좀 겁난다 하면서도 와 고맙다 이런 관심을 가져서 그리고 금방 제가 답을 못하는데요, 저로 하여금 한 번 더 이것을 연구해서 그 성도들에게 가르치는데 결국에는 제 성경적인 지식과 안목이 확 늘어난 것을 경험합니다. 그런 어떤 자극과 도전이 없으면 목회자들도 어느 순간부터 자신이 늘상 지금까지 보아왔던 자기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그 시각으로만 성경을 보다 보니까 확정이 안 돼요. 그런데 그런 도전을 받을 때 정말 고민하면서 정말 여러 귀한 주석들을 연구서들을 보면서 제가 성장한 어떤 분이 저한테 목사님 여호수아 1장부터 3장을 읽는데 뭔가 이 시간이 서로 맞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없거든요. 그냥 뭐 1장부터 3장 그래서 여호수아 24장까지 읽고 넘어가고 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한번 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너는 이 백성들을 이끌고 내가 너희 조상에게 약속한 저 가나안 땅으로 건너가라.
들어가라, 차지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다음에 9절부터 어떤 말씀이 있냐면, 모세가 유사, 어려운 표현입니다. 요즘에는 쓰지 않는 한자 표현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officer, 백성들의 관리를 뜻합니다. 백성들을 관리하는 관리들, 예를 들어서 100부장, 50부장, 1000부장 같은 이런 백성의 관리들을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합니다. 자, 그것이 여호수아 1장 11절에 나옵니다. 진중에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예비하라. 3일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얻게 하시는 땅을 얻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언제요? 3일 안에. 오늘부터 시작하여서 오늘 하루, 다음 날 둘, 그리고 제 세 번째 날 3일에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리라. 첫 번째, 그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 여리고성, 그 앞에 진을 치게 되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 3장 오늘 본문을 보면 거기에도 시간이 노는데,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 유숙하니라. 많은 분들이 시간상으로 1장, 그 다음에 2장, 그 다음에 3장, 이것을 시간 순서로 쓰여진 것으로 전제하고 봅니다. 많은 경우에는 그렇게 시간 순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이 말씀을 보다 보면 그때부터 혼란이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데리고 한 200만 명이 되죠. 그들을 어디로부터? 시딤으로부터. 이 시딤이란 것은 모압 평양에 있던 한 동네를 뜻합니다. 거기에는 사람이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광야 생활 40년을 하고 모압 평야, 모압 광야, 그 모압 광야에서 저 멀리 요단강이 보이고 요단강 넘어 바로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그 땅에 섰는데 보니까 그 땅에 뭐가 많았느냐? 여러분, 요즘 여러분 창문을 내려놓고 운전하다 보면 정말 기가 막힌 향기가 나죠. 무슨 향입니까? 아카시아 향. 그렇죠? 바로 여러분, 이 아카시아를 히브리어로 뭐라고 이야기했냐? 시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호,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연상되겠습니까? 와, 이 모압 광야로 딱 요단강 가까운 곳에 서서 거기 텐트를 치기 좋아서 텐트를 탁 치는데 주변을 보니까 뭐가 가득해요? 아카시아 나무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많은 아카시아 나무를 보고서 그 땅을 뭐로 이름 짓느냐? 시딤. 원래 시딤이란 동네가 아닌데 아카시아 나무가 많은 것을 보고 시딤이라고 했습니다. 거기 머무르다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시딤에서 텐트를 다 걷어 싼 후에 바로 요단강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에서 그들이 텐트를 치고 하룻밤 유숙을 합니다. 거리상으로는 가깝습니다. 시딤으로부터 요단 강가까지는 약 10마일, 그러니까 16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이 가서 여러분 한 10마일 정도 걸으면 뭐 얼마 안 걸리지요. 뭐 정말 한 10마일 걷으면 걸음 빠른 사람은 1시간, 그렇죠? 그 이내에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일찍 가서 딱 텐트를 치고 거기서 하루를 잡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수아 3장 2절로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쫓으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그대로 보면 3일 후에, 이 3일 후란 것은 언제를 말하겠습니까? 우리 한글 성경 그대로 읽으면, 자, 아침 일찍 출발해서 시팀에서 요단강가로 갔습니다. 거기 텐트를 쳤습니다. 거기서 하루를 잤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3일 후,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유사들, 백성의 관리들이 그 백성들의 텐트 친 곳을 두루다니면서 명령을 합니다.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딱 메고 이르러 서는 것을 보거든 너희들도 다 짐을 싸서 그 뒤를 따라가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자,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들이 행진한 것을 보거든 모든 백성들도 그 뒤를 따라 함께 따라가라. 그런데 조건이 있다 했습니다. 거리를 여호와의 언약궤 맨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이 거리를 얼마쯤 떨어지게 하라? 2000규빗. 한 규빗은 남자의 이 팔뚝 길이 보통 45cm입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은 900m 정도 됩니다. 미국 야드의 개념이 가까우신 분들은 약 1000야드 정도 됩니다. 한 1km 가까이 서로 그렇게 사이를 띄우고서 뒤따라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해야 할 것, 5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뭐하라?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자,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에는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곧바로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기사란 것은 기이한 일, amazing things.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기이한 일을 행하리라. 그 기이한 일이 뭐겠습니까? 요단강이 탁 갈라지는 거죠.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너는 것입니다. 영어성에 보면 for, 왜 너희들이 자기를 스스로 성결케 해야 되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일 너희를 위하여 놀랍고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스스로를 성결케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 기이한 일, 요단강이 끊어지고 강이 딱 멈추고 그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언제 일어날 것이다? 내일. 이 여호수아 3장 1절로 5절까지를 보면 거기에 나타난 시간을 다 더하면 5일이 돼요. 이상하다.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넌다 했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호수아 3장을 보면 첫날에 유숙하고 그 다음 날부터 3일 후에 너희들이 바로 자신을 성결케 하고 그 다음 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세일을 행하리라. 그렇게 따지면 5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자, 여러분, 여호수아 3장 2절을 다시 보면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3일이란 것은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영어 성경에서 3일의 마지막 날, 셋째 날을 뜻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살리면 on the third day, 제 3일째 되는 날.
여러분, 그러면 3일째란 것은 첫째 날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말씀을 종합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여러분,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백세난 내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위하여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어떡합니까? 그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이 명령을 받고서 어떡합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정말 딴 거 생각하지 않고 그 말씀을 지킨다는 그런 마음에서 일찍부터 그 말씀을 아예 순종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세죠. 조금 더 하고요, 조금 더 하고요, 이거 좀 더 하고요, 못 가요, 안 돼요. 우선순위입니다.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거 좀 함께 좀 헌신했으면, 제가 좀 형편이 되거든요, 시간이 여유가 되거든요. 여러분, 평생 못합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이 뭐냐? 바로 말씀에 순종하여 시딤에서 바로 요단강가로 가서 거기 백성들의 장막을 치고 구역을 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냥 반나절이 가요. 그리고 거기서 텐트를 치고 하룻밤을 잡니다. 첫날. 그리고 둘째 날 되었을 때에 바로 여호수아 1장의 말씀을 주십니다. 앞으로 3일 안에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3일 안에. 그리고 셋째 날에 말씀을 줍니다. 자, 내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일어나가는 걸 보면 뒤쫓아가라. 그걸 위해서 오늘 이것이 둘째 날입니다. 그리고 제3일 셋째 날, 바로 그 언약궤가 갈 때에 백성들이 그 언약궤의 거리를 900m 뒤따라가면서 성결케 된 몸으로 그 뒤를 따라가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이 바로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함께 보면 이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날에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가 봤지만은 바로 다음날 내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그들이 행진한 것을 보거든 그들 뒤를 쫓되 거리를 900m 떨어져 뒤따라가라. 그리고 뒤따라갈 때 그냥 가지 말고 오늘 하루 너희를 온전히 모든 부정한 것으로부터 너희를 정결케 하고 성결케 하라. 여러분, 왜 여호와의 언약궤를 뒤따라가는데 900m 멀찍이 그렇게 따라가게 하셨을까요? 1차적으로는 거룩의 이유 때문입니다.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앞에 가까이 할 수 있는 자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사야 6장 환상 중에 바로 하나님의 전에 하나님의 보좌 위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영광의 광채를 감당할 수 없어 이사야가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입술이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하다는 것은 이번 우리의
바로 마음을 바깥으로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바로 입이 부정하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부정하다는 것이죠. 내가 입이 부정한 자로서 거룩하신 만군의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죽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누구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까이 하면 죽기 때문에 900m 그렇게 멀찍이 뒤를 따라가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몇 번 후에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살피겠지만, 바로 여기에는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앞서서 멀찍이 저 멀리 앞서가시면서 하나님 메시지가, 이 전쟁은 바로 너희들의 왕인 나 여호와가 주도하는 전쟁이다.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은 내 뒤를 따라오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운 싸움을 쟁취하고 그것을 차지하고 그것을 누리는 일이다. 여러분,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제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여호수아 6장에 나타난 바로 가나안 첫 번째 성 여리고성 정복 전쟁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 정복 전쟁 그 장면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싸움에 직접 뛰어들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고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일점에는 7바퀴를 여호와의 언약궤가 앞서 돌 때에 백성들은 그 뒤를 돈 뒤에 하나님이 명하라 할 때 소리 외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 소리를 외칠 때에 그 거대한 여리고성이 그 자리에서 허물어지고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 너희들이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 내가 앞서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너희들은 믿음으로 뒤따라 그것을 줍고 누리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겠다 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보다 앞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100% 칩니다. 철두철미하게 하나님을 앞세우고 우리는 그저 그분의 뒤를 따라가면 되는 싸움인데,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내가 내 의욕이 앞서, 범사에는 다 때가 있는데, 모든 것에는 기한을 이루는 목적이 있는데, 내가 앞서 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 앞서가다 다 넘어지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멈추시면 우리도 멈췄어야 됩니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이 놀라운 싸움의 승리를 누리기 위하여 그들이 진짜 할 것은 뭐냐? 바로 자신을 성결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성결케 하지 아니하시면 결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과 우리의 언어를 성결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취한 행동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로 14절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아멘.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 앞서 900m, 2000규빗 앞서 행하다가 요단 강물에 도착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대로 요단 강물 안으로 들어가 발로 강바닥을 밟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현을 잘 보십시오. 그들이 걷다가 요단 강물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 요단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단 강물에 들어가서 그것을 발로 밟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단물을 밟아라. 그러면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물이 딱 끊어져 그 물줄기가 위로 더 이상 흘러내리지 못하니까 위로 물이 확 차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어떤 보라든지 어떤 맞는 것이 없는데도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물에 발을 딱 발바닥으로 밟는 순간 물이 끊어지면서 위로 쫙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물이 흘러내면서 밑으로도 물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강바닥을 통하여 건너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지순례 가신 분들 가보시면 요단강을 보게 됩니다. 다들 요단강을 가보신 분들, 와, 예수님 여기서 세례 받으시고 해서 가보면 애개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는 깊이가 30cm, 깊어봤자 50cm. 그 여러분들 이 종아리 밖에 안 나와요. 들어가도 제일 깊은 곳이. 그리고 보통 때 이 건기 때는 강폭이 강도 아니에요. 그냥 개천, 실개천이에요. 약 30m. 여러분 30m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이게 물이 꽉 차는 게 아니라 점차점차해서 중간만 물이 흐르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뭐 누구든지 건너갈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3월 중순, 3월 말 정도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렇게 졸졸 흐르던 이 요단강물, 겨우 발목과 이 종아리 정도에 잠기던 이 물이 거대한 바로 강을 이룹니다. 이 강폭도 500m, 어떤 데는 막 1000m 정도 된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리고 물 높이도 거의 정말 2m, 3m로 넘쳐납니다. 건너갈 수 없어요. 왜냐? 바로 3월 중순부터 저 북쪽 갈릴리 호수 저 북쪽의 헤르몬산, 헐몬산에서 정말 거기에 겨울 내내 쌓였던 눈들이, 높은 산의 눈들이 봄이 되면서 그 눈들이 녹아내리면서 그 눈 녹은 물이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요단강으로 쏟아지면서 삽시간에 실개천 같은 요단강이 정말 헤엄쳐도는 불가능한, 헤엄치다가 물살이 세서 그냥 휩쓸려가는 거대한 강이 되어버립니다. 와, 수심 3m에 그리고 강폭이 500m로 넓어지는, 그리고 강한 물살로 내려가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바로 요단강에 들어서자마자 물이 뚝 끊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여기에 강에 들어가 서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강에 물을 발로 밟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여기에 발로 밟더란 이 말은 구약성경에서 언제 쓰이느냐? 구약시대에 고대 근동에서 전쟁을 하면 패배를 당한 왕이나 장군이 끌려옵니다. 그러면 그 보좌에 앉은 승리한 장수나 승리한 나라의 왕이 바로 보좌에 앉아서 그 아래 땅에 완전히 엎드린 그 적국의 장수 혹은 패배한 왕의 목을 발로 밟습니다. 이건 뭐냐? 너 내 발 밑에 있다. 너는 나에게 패배를 당했다, 항복했다. 나는 너를 정복했다 라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이 요단강물을 받자마자 요단강물이 탁 끊어지면서 마른 땅이 되어서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거대한 요단강물이 백성들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보여준 것이 뭐냐? 바로 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있는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하여서 발로 밟음으로 그것이 끊어지고 마른 땅이 되어 통과하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앞으로 너희들이 싸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은 너희들에 의해서 밟힐 것이다. 너희들이 그들을 밟고 정복할 것이다 라는 것을 사인으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강물을 발로 밟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지만 가나안 정복전쟁의 첫 번째 싸움이었던 여리고성 정복,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백성들이 한 것은 딱 하나, 그 땅을 돌면서 땅을 발로 밟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발로 밟는다는 것, 뭐 주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너희들은 우리의 발 아래 놓였다, 정복되었다, 우리가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땅을 밟는 것 자체에 신비한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우리의 발 아래 놓여 있다라는 바로 고백입니다. 바로 이것을 미리 맛보여주는 사건이 뭐냐?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을 밟았을 때 강이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힘들게 하는 이 세상의 이 모든 악한 세력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 우리 주 예수님 오실 때에 예수님의 발 앞에 그들이 밟힐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시면 우리는 이긴다. 날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할 모든 것을 믿음의 발로 밟고 믿음의 발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